저는 오늘 10시에 1부 수요 예배 드리고요. 지금 2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제대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군 생활을 믿음으로 잘했어요. 찬양 사역 찬양팀에서 해갖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렸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대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반대하고 또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면서 네 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를 다녀라. 근데 이제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못 온다고 이제 부모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좀 어려서 그 허락받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자기가 수요일날 오전에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런데 너랑 나랑 둘이 드려야 돼.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 그럼 나도 괜찮아. 와. 그래갖고 오늘 10시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자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1대1 양육을 하면서 1부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2부 예배 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우리 그 큐티랑은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씀 나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역사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가르실 때, 요단을 가르실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는 역사, 그러니까 동행하겠다는 약속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참여할 때는 전략을 주시면서 매복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군인들이 직접 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일해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수고가 합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큐티를 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동맹에서 이탈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쪽으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 소문을 알고 예루살렘에 다섯 개의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맹하더라고 할지라도 다섯 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오는 것과 그들과 싸우는 것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심대결에서 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땅 이 사람들 너에게 붙여줬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승리를 약속을 받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가 죽인 사람보다 우박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또 여호수아가 그 해가 지니까 지면은 거기 지형의 본토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또 대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춰서 그 해가 밝은 낮에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수고가 함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지만 인간의 수고가 있을 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 요단강은 이 강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열어주시면 그때 내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그 성이 굉장히 두껍고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해서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문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게 해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을 만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직접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셔서 이제 이끄시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신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 강에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을 내시면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그 길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 땅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샤캄 이래갖고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열심을 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즉각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딤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딤은 발람의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발람이 꾀어서 그 꾀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딤은 불순종의 땅, 그 다음에 우상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어떤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래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말씀이 먼저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출발하면 너는 그 말씀을 뒤를 따라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앞에서 먼저 움직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 그만둘 때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단하고 떠나라, 두 번째 네가 생각지 못한 보화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거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10년이 됐는데 보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묵상하면서 한참 생각했더니 여러분이 보아다 했을 때 이쪽에선 아멘 그랬는데 이쪽에선 내가 보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또 묵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의심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땅속의 보아는 아직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아인데 보아인 줄 모르는 거야.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달궈져서 불순물이 제거된 다음에 금이 되고 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보아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불순물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그 풀무불에를 들어가고 이제 풀무불을 거쳐야지 이제 진가가 발휘가 된다. 자, 보석은 희귀성 때문에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많으면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석인데 세공해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붙어 계시면 엄청 남들이 탐내는 보아가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일단 아멘. 질러보고 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앞에 너의 삶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랑 2000 규빗은 900m예요. 900m 거리를 유지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만질 수 있어요. 잘못 만지면은 죽죠. 그래서 가까이 잘못 갔다가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는 900m를 떨어지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낯선 곳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 누구든지 내일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제는 내가 지나왔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선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거다. 이건 뭐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젖은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선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무기 준비해라, 실력 준비해라, 뭐 공부해라, 막 이런 거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성, 내 삶의 영성,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돌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군대 뭐 싸울 거 이런 전투 준비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정체성을 하나님이 네가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준비된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허리에 묶고 무교병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쓴 나무를 먹고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녀됨과 구원의 확신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구별되게 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근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흙으로 만든 그릇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금수저 은수저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흙수저예요. 그건 인간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의 질을 따지지 않는다. 근데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됐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준비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내가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이 성결함 정말 거룩함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결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봤기 때문에 모세를 신뢰했지만 여호수아는 검증된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같이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리더십과 그 권위와 그 리더십의 그 권위는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가른 것처럼 우리 리더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네 라고 여호수아가 인정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아니면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큰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면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공로를 여호수아에게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공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너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요단강은 내가 갈라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길이 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내가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매복을 해라.
그래갖고 군인이 먼저 떠나서 그 아이성 뒤편에 있고 또 앞편에서 가고,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군사가 나왔을 때 매복해 군인이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이 전략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요단 물을 갈라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지 두려움 없이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뭘 주시냐면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면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겠구나,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뭐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 족속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막 주죠. 그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바로의 마음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막. 그래서 전 성경 읽으면서 뭐 하나님 그냥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또 될 것 같지도 하고 안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길게 10번씩이나 할까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사건을 너희 자손들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지 그 다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 가나안의 그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인간의 이성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거는 여리고성 한 번만 있었어요. 그 다음엔 없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초신자가 막 왔는데 아파서 이제 병이 나서 병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천둥과 번개는 인생에서 한 번만 친다. 거의. 왜냐하면은 그것을 기억하게 살려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지금도 우리 땅에서 보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처음 받는 가정에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다면 아이성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쉽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처음에만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김지훈 지사님 간증 레퍼토리 있잖아요. 빚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도 쓰고 있죠, 어디 가면? 그죠? 평생 못 잊죠? 못 잊죠. 몇 억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지? 빚을 갚아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건 평생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각하며 정신 차려지. 하나님이 그 몇 억도 갚아주셨는데 이것도 내가 건너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황희도 지사님은 어머님이 암에서 고침받으셨잖아요.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 많이 하잖아요. 오래됐는데 맨날 울고 먹잖아요. 그거 말고 또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준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준비를 요구하시는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말씀 붙잡아라. 그 다음에 성결해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죠.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낼 수 없는 길을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 수 없는 여리고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 따라가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리고를 건너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요단강이 아버지여 갈라지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묶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릇으로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2025년도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하나님 갈라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